오늘 본문은 가정주일에 읽는 본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희 집이 가정주일을 맞이한 것과 같습니다. 시드니에 가서 만나서 함께 보내고 또 왔는데요.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 스스로도 정리하고, 대부분 흩어지고 쪼개지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뒤늦게 합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히 읽는 시작하면서 여성들에게, 페미니스트들에게는 나는 거부감이 주는 게 복종하라 나오는데, 요즘 세상에 복종이란 말 누가 붙습니까? 오직 복종이라고 군대에서나 교회에서만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그 참여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한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자손들 이루며 간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것이죠. 한 두 사람이 서로 만나고, 우리 교회가 특히 그런 간증들, 어찌하여 호바트 땅 호석까지 와서 서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그것을 미스테리라고 얘기합니다. This is a profound mystery. 예, 다 아는 거지만 사람들에는 느껴지지 않는 정말 희한한 놀라운 것인데, 오늘 이 얘기의 전체 정리할 때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가정에 대한 얘기지만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Christ and Church. 나 지금 이 얘기를 하지만, 저도가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신부 되시는 교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이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을 먼저 이루셨어요. 하나님 이 땅에 하신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정,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가정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한번 그걸 통해 이루어지면서 교회라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두 가지만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가정, 그래서 오늘 얘기는 가정을 교회에 빗대서, 교회를 가정에 비유해서 메타포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비스러운 부분들 얘기하자는 거죠. 결국 오늘 이 얘기에 신랑 신부가 만나서 서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하는 이 결혼식 하는 이 놀라운 모습들은 주님이 마지막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완전히 그날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신부들이 단장한 그 모습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됐고 그 신부들의 모든 단장을 끊는다. 그 신부들이 어떻게 단장을 했느냐? 파인 린넨이라고 그랬거든요. 곱게 밝고 고운 린넨 세마포옷을 입고, 이 세마포의 상징적인 의미는 이 땅 가운데 선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 그래서 오늘 전체 얘기는 결국은 얘기할 때 크리스찬 하우스홀드 코드라고 얘기하는 한 가정이 지켜야 될 준칙을 얘기하지만, 어떤 의미로 교회와 연관해서 생각할 때만 이해가 돼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모독적인 여성들에게 좀, 아니 우리가 교회 그렇게 상대하지도 않는데 뭘 바꿔할 수도 없어. 교회를 하듯이, 교회에 순종하듯이 네 남편에게 순종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숨까지 내듯이 네가 목숨을 내서 네 가족을 지키라고 하는 부분에서 초점을 맞춰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5장 21절을 시작하는데, Submit to another out of reverence of Christ. 우리가 서로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서밋은 밑에 있다는 말도 되지만 앞으로 보낸다는 얘기도 되죠. 먼저 앞세워준다는 얘기가 되는데 서로 세워주자는 얘기죠. Submit to another 하는데 그걸 무엇으로 하느냐? Out of reverence for Christ.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이건 크리스찬들에 해당되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통하지도 않죠. 말도 안 되고 웃은 것 같은 여전히 그러더라도 그 당시에 그레코 로망 시대의 문화나 그 상황을 타고 얘기가 된 거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따라요.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 필요 없었던 목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 시대의 그 말을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오늘 말을 풀어나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일 중심은 21절을 두고 그 다음을 나가야 되는 것이죠. 서로 하라며, 서로. 너 누구만, 네가 너보다 저희가 더 낫잖아. 그냥 너 순종해야 돼, 복종해야 돼. 이런 식의 얘기 아니라 서로 하는데 강조점이 서로 다르다는 부분이고, 이 가능한 앞에 21절만 딱 띄어서 보면 안 되듯이 성경은 최소한 절 단위로, 챕터 단위로 봐야 되는데 그 앞에 쭉 얘기하면서 주 요지는 뭐냐? 성령의 충만하라는 얘기거든요. 성령이 충만해서 서로를 세워주고 찬양하고 그리고 서로 순종하고 찬양이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면 성령이 충만해지지만 또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이 누구가 우리 이 세상에 다 내가 잘났다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남이 잘났다고 아무리 생각이 나보다 나은 게 없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는데 성령이 충만할 때. 예,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언격길에 목사가 돼서 직을 할 때 야, 우리가 교회에서 이거 그리고 저런 사람들 데리고 나보면 뭘 하라는 거야 뭐 이러고 생각을 했었던 건데 이제 하나님 뜻이 마음에 들어보니까 정말 다 존경하고 받들고 모셔야 될 사람들, 눈물겨운 감사한 사람들 뿐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한 얘기야. 성령이 아닌 사람들, 아이고 지금도 생각하면서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오늘 이 말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fill with the Spirit, 성령에 충만했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서로를 존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노마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서로 헌신합시다. 디보 세상 다른 데서는 할 수 없고 우리가 절대 다른 데 손해보고 사는 사람은 아니잖아. 교회 와서만은 좀 손해봅시다. 교회 와서만은 좀 헌신합시다. Be devoted to another. 절대로 나만 지고 못 살아. 내가 왜 밥을 하고 손해봐? 예, 교회 와서는 손해보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고 그렇게 해야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honor another over yourself. 당신보다 다 나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잊지 마십시오. 적어도 호바트 땅에 어떤 영혼이든 여기 왔던 사람들은 다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생각하세요. 다 한국 있을 때 그냥 그렇게 밀려온 것 같은 한 가닥 하던 사람들이야. 여기 와서 우리 최하백님 말고 기른 사람이야. 한국에서 대학 교수로서 그림 그리고 여기 와서 지금 글씨 하나 써줘 그러니까 그냥 하시는 것 같지만 다 여기 자기 각자의 특별한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최연이 엄마도 그렇죠? 최연이 엄마? 다 놀라운 사람들이야. 이렇게 하듯이 그런 상황에 우리가 존중해야 돼. 그게 쉽지 않죠. 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장깨로, 내 계산대로 움직이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얘기를 어떻게 설명해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성경의 366권의 모든 말을 다 조약해서 한마디로 한 다음에 entire law is summing up 하면 한마디인데 love your neighbor yourself as yourself.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라. 사람들은 얘기하면 그러면 이웃이니까 아내는 나하고 한 몸이니까 뭐 그냥 대충 해도 된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가장 가까운 이웃이요. 가장 가까운 이웃. 자기 가족한테 하는 모습이 가장 진정한 모습일 수 있어. Know your neighbor as yourself.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설명하더라도 이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자는 얘기고 그것은 늘 사랑으로 받아들이자는 얘기죠. 늘 보면 나이가 들수록 왜 옹고집이라 그럴까? 고집이 많아져요. 자기 생각 주장을 하게 되는데 나 늘 우리 집에서도 누가 먼저 뭘 하자고 그러면 그냥 반대하지 좀 제발 말기로. 아니 뭐 말아먹겠어? 말아먹을 것도 없어. 또 다 망해도 상관없어. 뭐 이거 좀 거칠 때도 효율적이다. 좀 고생치 식사를 해보면 지가 느낄 거 아니야. 얘를 굳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서로를 피곤하게 하는지. 부부들
아무것도 아니야. 숟가락으로 먹든 젓가락으로 먹든 뭐 국부터 먼저 맛있는 그 지가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각자 할 노릇만 하면 되는 것이죠. 사랑만 있으면. 사랑이라는 이유로 폭력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죠. Love your neighbor yourself. 모든 자녀들도 다 손님이야. 알고 보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가능한 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것은 빌리포스 얘기한 것처럼 괜히 쓸데없는 허용들, 자기 야심들에 대해 가지고 남을 내 자대로 평가하고 그러지 말고, 남이 나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그렇게 합시다. 우리 교회는 귀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어찌하다 여기까지 왔던 사람들이지만 말 못했던 사연들이 있겠지. 그 사연 너머에 하나님의 예비했던 놀라운 역사들이 있겠지. 서로 기도하고 애끼며 가야 될 것입니다. 쓸데없는 야심들, 욕망들이 얼마나 추잡하게 만드는 것인지 지내보면 다 부끄러워요. 지난날 이상하게 그 회개하면 자기 생각이 난다죠. 엉뚱하게 옛날 어렸을 때 했던 것들 내 이웃집에 누구한테 다 생각이 나죠. 야, 내가 그만 거기 빨리 떠나오길 잘했지. 그 살았으면 진짜 목상당하게 웃기도 않는 놈이라고 얘기했을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이 너무 들고 부끄럽고요. 부모로, 형제로, 자식으로 누구든 이런 아픈,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죠. 남이 나보다 낫습니다. 예, 내 말을 듣고 날 안 죽이고 살려준 것만 해도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생각을 갖고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 순정, 내 생각만,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좋은 것,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남의 입장으로 생각해. 남의 신발 좀 신어보라고 그랬죠. 남의 입장으로 생각하는 것, 이런 부분이 저배를 끌려야죠. 서로 경외하고 서로 순종하는 것은 이런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닮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지. 너보고 그냥 순종을 하지 않았어. 주님이 했듯이, 예수님 내 주님이시고 주님 하는 대로 이 땅을 살겠다고 결단한다면 주님 하는 방법대로 하라는 것이죠.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제자들의 손수 물대야 떠다가 손수를 넣고 발을 씻어주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보셨잖아요. 우리 순복음교회 성령의 행정학교 갈 때 그 식 중에 하나가 세족식 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난 그때 신앙도 별로 없고 성령도 뭐 가가고 막 기도하라면 죽은 줄 알았어. 몇 시간씩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세족식 할 때 눈물이 그렇고, 정우성 목사님이 손수 이렇게 갖고 이렇게 써주면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남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마음들, 그것이 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자 죽으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죽었잖아요. 이 부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에게 늘 이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설명할까 그랬는데, 이 말에 오해가 없게 해서 제가 앞에 군더더기를 많이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순종하란 말이 딱 맞는데 각각의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역할보다는 강조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서로 순종을 해야 돼. 서로. 그런데 그 순종하는 표현의 방법들이나 강조점이 달라서, 먼저 와이프들에게 하는데 Submit your husband as to the Lord. 그것도 남편한테 무슨 순종하는 게 아니야. 죽게 하듯이. 근데 뭐 죽게 여러분들 제대로 섬기나요? 아이고 그렇다면 별것도 아니야. 나 가고 싶으면 가고 뭐 내 마음이 그럼 한번 가봐주긴 하지만은 주님한테 대시한다면 이거 진짜 편한 거지. 진짜로 크리스천들만이 오는 얘기야. 내가 그 주님을 내 주로 예수를 모셨었던 그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순종하는. 그것을 하지 말라고 그래도 주님의 뜻을 내 마음에 기고 주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셔서 산다면 그렇게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죽게 하듯이. 그리고 여기에 남편이 교회의 머리듯이, 남편이 주님이 교회의 머리듯이 남편이 너의 머리라고 했는데, 그것은 리더십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 주인으로서 로드십이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 간에 서로 인도하는 건 리더십인데, 결국 같은 비유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인정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 가정 질서 너무 잘 되지는 않죠. 어떤 형태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순종하는 것이 먼저 존중해달라는 거죠. 말을 먼저 들어주라는 거죠. 네 생각보다 뭐 하지 말고 말을 좀 먼저 들어주라는 것이죠. 그 남편이 정말 죽지 못해 살 수도 있어. 그 말을 좀 들어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Now as the church submit to Christ 하듯이 너희도 또 모든 걸 남편을 하라. 나는 이것 때문에 이런 말을 어떻게 우리 여성들, 우리 교회는 참 여성들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너무 감사하고 또 저는 여성사역자 설교 그렇게 노력했지만 물론 쉽지 않았던 일이고 또 교단마다 다른 입장에서 그랬었는데 한참 제가 부럽게 아니잖아. 아니 교회한테 잘하는 일 지금 이것이 그 말이잖아요. 너희가 교회에 대해서 교회라는 우리 믿음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헌신하듯이 하나님 뜻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듯이 그렇게 남편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데 이렇게 이 두 가지 부분을 강조해줍니다. 교회는 정말 주인 되시는 주님이 이끄는 그곳이라는 그것을 이 사람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그 생각들만 갖는다면 그것은 가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 가정이 조그만 교회입니까? 하나님 안에 교회와 가정이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죠. 당신의 뜻이라면 당신의 뜻이라면 그런데 이게 남성과 여성을 비하하거나 이런 페미니즘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즘 신학교에서 가장 논쟁이 되고 성경이 딱 써있는데 그걸 어떻게 바꿀 수는 없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들 그때그때 문화를 타고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석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모고 신학하고 그럴 때도 이렇게 좀 도와주고 그러면서 페미니스트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거든요. 이 부분들이 참 어렵거든요. 여성 사역자는 안 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성 바이블도 있고 그래요. 요즘 해석하는 주석하는 그런 것도 저희 집에 있고 그런데 요즘은 이거예요. 갈라디아 3장 28절이 제일 중심이에요.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멜로피메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 다 똑같다. 다 하나다. 구분할 수가 없어. 누가 우선이고 누가 없어. You are all one in Christ Jesus. 우리는 모두 다 하나예요. 남성이 더 잘나기도 여성이 못나기도 안 하고 다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이미지 갖고 이 땅에 태어난 모두 다 하나라고 하는 부분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것을 성경적인 배경으로 본다면 길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성경적인 기본 투자는 분명히 남성 중심의 리더십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이 써있던 그리고 로망 시대는 여성과 아이들은 그냥 물건치고 하는 그런 식이었죠. 그것은 근거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고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것에 저주일 수 있어요. 여성에게 뭐였어요? 너는 애 낳는 고통을 가질 것이며 남자를 사모할 것이고 사모하는 그 남자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Who will rule over you? 아이 속 편하게 혼자 살아버리면 모르는데 이게 이제 그 규정이 있다는 것이죠. 네가 선택한 남자가 너를 다스려 얘기를 했고 남자는 그 대신 뭐라 하냐면 너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이거죠. 가족들 땀 흘려서 일해서 네가 책임져야 돼. 이 두 가지 분담에 역할 분담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되죠. 나는 이 일하는 것이 더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 성경 보면 베드로 전서 3장 5절의 말씀 중에 보면요. 한 요점에서 사라를 들어서 얘기 하는데요. 이미진 집사 이름이 사라래요. 그렇게 교회에서 불렀대요. 사라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에 Put their hope in God.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그 남편을 존중한다고요. 내게 배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이런 사람들이야. 너하고 나한테 살다 뭐 불편하게 찢어지면 되지 뭐 네가 내가 나한테 네가 나한테 뭐 이럴 때 하는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Put their hope in God. 하나님의 공경을 두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곱게 꾸미며
늘 그 남편에게 존중한다고 얘기합니다. 남편을 존중하는 건 참 아름다운 미덕이에요. 어느 시대고요. 모자라서 별 볼 일 없고 저것을 이런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것이죠. 정말 훌륭하고 좋아서 존중하는 거야.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가정을 믿은 하나님이 주신 인연들에 대해서 내가 헌신할 때 더 아름답게 되는 것이고 그걸 남편이 모르겠어요. 나 같은 사람, 섬겨주는 사람이 내가 잘나서 그런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녀석이 자기 목소리를 높이면 자기가 주장이 높아지고 커질 것 같은데 아니요. 그냥 들어주면 그 당시에는 몰라 지나보면 그 남편들의 욱하는 심정에서 돌아가보면 아이고 이 머저리 또 이렇게 오죽 할 일 없어서 와이프한테 이기려고 그 싸움질하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아무튼 성경의 모든 얘기는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서 듣게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막 말씀을 하고 가정을 잘 지키세요, 행복하게 지키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오빠한테 새로운 꿈을 찾고 와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그렇게 그리스도인 가정들, 하나님을 주로 모시는 가정들이 이 땅에서 흠없고 점없고 깨끗하게 살게 하시사 진짜 신랑 되시는 주님이 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았노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사가 여러분들 적당히 호흡 기르고 얘기하고 출석 좀 하게 하고 내기 싫어하는 헌금 내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 그런 것도 중요한 행사지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아주 순수한 아름다운 신부로 하게 산다고 얘기하고 있죠. 대신 남편에게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합니다. 남편들이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사 그 목숨까지 바친 것처럼 하십시오. 예, 남편들은 순종보다 더 심한 순종이죠. 목숨 내놓으라. 이 가족들에서 목숨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사실 또 우리 감사하고 착한 남편들 정말 목숨 내놓고 사는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원실에 여러분들 여기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한국 같다. 아이고 아내 때려치고 가고 어떻게 하고 너 하나님 사랑하면 할 텐데 여기서 그래도 하나님 맺어주다 같이 살면서 챙겨주고 하면서 내 아내밖에 없어 내 새끼밖에 없어 하는 거 그러시죠. 대구는 어떠신지 서울에는 난리도 아니에요. 예. 아니면 뭐 그냥 적당히 지금 가정생활하고 밖에 나가서 제 사람대로 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꼭 그렇게 한 것 같으네. 예, 그렇습니다. 목숨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을 책임지라는 이게 더 무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이 빛가루 사신 교회를 같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 교회를 우리가 선한 목자가 돼서 이끌어가는 것이죠. 우리 하나하나가 직분이 어떠하든지 이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가자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일을 하자고 하는데 싫다고요?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야 돼요. 하게 할 때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복을 주세요. 못 되면 못 하신다고 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목숨을 내놓으신 그분의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3장 16절은 이상하게 대비를 딱 맞추죠. 요한일서 3장 16절은 하나님이 사랑하사 주님이 우리를 대신 죽으셨어.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것이 요한일서죠. 하나님이 주님이 이 땅에 너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려서 너희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 We ought to lay down our lives for our brothers. 우리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목적은 뭐냐? 가정을 아름답게 곱게 내 신부를 하는 거죠. 그 당시는 가족이 나란히 다 같이 손잡고 교회 오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죠. 대부분 부인들이 또 부족한 사람들 먼저 믿고 뭐 이런 상태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인 것이죠. 교회 다니다가면서 엉터리 짓을 하고 있으면 그것이 제일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닐 때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거든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성경책이에요. 그들이 성경은 안 읽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어떤지 하나님 어떤지를 보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같은 거룩같이 대단한 화고는 집에 와서 엉터리 짓을 한다면 그런 하나님. 지금 보면 MK 미니스터 키드들이 제일 혼란에 빠진 게 그거 같고 제일 시험에 빠진 것 같아요. 와이프들도 그렇죠. 목사가 강단에서 거룩하게 다 얘기하고 집에 와서 엉터리질 하니까 어느 사모님 이부자리 갖고 교회 강단 앞에서 폈다는 거 아니에요. 나 여기서 살겠다고. 그런 지선적이라 알라는 것이죠. 가정을 이루는 목양이 산다는 것이죠. 그렇게 빛나는 교회,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교회. 비록 적은 숫자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빠져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다 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브렘네스 하는 것이 되자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씻는다는 얘기에 물도 들고 혼란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주석해서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씻는 건 말씀이죠. 말씀. Sanctify them by the truth. 우리를 진리 가운데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가 뭐냐? Your word is truth. 당신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 시간에도 나를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그것들이 나이가 분노하고 반해하고 그래야지 그 멀리 와가지고 그 예배 성을 기억을 안 듣는다는 것은 그건 벌써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어떤 애들 안고라도 늘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애들 잘 맡아주고 챙겨주는 다른 교회 가서 하시는 게 낫죠. 어떻든 그렇게 해야지. 애들도 안 맡아주고 내가 내게 챙겨야 되기 때문에 설교를 못 듣는다면 뭐 하려고. 그냥 유튜브 보든지 이렇게 되겠죠. 예, 말씀으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남편은 그 부인을 사랑하는 것,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하나라고 했잖아요. 사실 우리 결혼해보면 진짜 그러면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좀 와이프가 좀 잘하면 내가 으쓱하고 문제가 되면 그렇고 모르겠지만 내일 모레 컨퍼런스 할 때 원하는 안 되는데 사모 그 호주 목사 수장 안수증을 받을 거예요. 난 좀 기대가 자랑스러워. 제일 나이가 많은 사모가 신학교를 나와서 또 적어도 한국이 아닌 호주의 목사 안수증을 받는다는 이게 한 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거 지가 뭐 했다고 이렇게 하지 않죠. 그리고 그가 목회할 것이라고 해도 말리겠지만 하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수고했다.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늙어서라도 끝까지 포기하고 노력하면 됐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먼저 얘기가 끝내 나왔네요. 내가 사모를 신학교에 넘어서 50, 60이 다 돼가서 넘어서 신학을 가게 하고 또 그냥 됐다 그렇게 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게 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호주요 신학교 다니기 너무 쉽고 그러면 야 진짜 한국 신학이 더 어려운가 봐. 그리고 목사 되는 게 너무 쉬워요. 근데 목사 되기 가장 쉬운 데가 뭐냐면 호바트 순복음교회. 호바트 순복음교회는 그냥 신학교만 다니면 전도사 목사 바로 될 수 있어. 왜? 논 목사님 초대 이 오순절 ACC 타스마니아 회장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도 논 목사님의 추천이 정말 필요해.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내가 살면 우리 교회 진짜 필요한 사람이라고 내가 나중에 목사 될 사람이 그러면 뭐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로 있으면 인정하기 때문에 뭐 검토할 게 뭐 있어? 패스 그렇게 되죠.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리건이 그랬고 야 집사님도 곧 그렇게 할 것이고 또 시사 결정했던 하나도 결정을 해? 넌 목사야 벌써. 그렇지? 한번 해봐. 그럼 별거 아니면 별거 아니라고 느끼더라도 해보는 거야. 이거 해보는 거야. 할 수 있어. 이 시기죠. 그렇게 스스로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래서 스스로가 나를 미워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얘기는 나를 사랑해야 남이 생겨야죠. 내 자존감을 갖고 남 생겼으니 그렇게 한다는 얘기고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부분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33장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앞에 있는 서로 순종하라, 사랑하라 이 말을 다시 정리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당신의 아내를 당신같이 사랑하세요. 내 한 몸이니까. 예. 늘 나라 생각하고 내 반쪽을 정말 내 몸같이 사랑하세요. 그리고 대신에 아내는 뭘 해야 되냐? 그 남편의 헌신들, 노력들을 존중하세요. 순종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리스펙트라고 해서 정리가 되네요. 그래서 와이프는 그 남편을 존중하세요.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스스로가 사랑과 존중을 통해서, 사랑과 순종을 통해서만 성장합니다. 그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가십시오. 전도서에 늘 인용했던 부분입니다. 사람 이 땅에 살면서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좋은 것은, 세상 사람 좋은 것은 스스로가 기쁘자고 결정을 해야 돼. 나는 기쁘게 살 거예요. 행복해. 왜? 교회 가면 이한찬 집사님 같은 것도 있고, 또 김영환 권사님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면 미진이도 볼 수 있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행복해야 되고요. 그 대신에 자기 할 일을 선한 일들 하면서 내가 행복하다, 선한 일 하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거룩한 모습이란 하나님의 일을 미소 띠고 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일이 고되고 힘들어도 미소 머금고 하나님 일 하는 것. 아이들 돌보는 것, 교회 청소하는 것, 노래하는 것, 기쁜 마음을 하는 것, 이게 거룩한 모습이에요. 거룩한 모습으로 하는 What is the holy attitude to do God's work with a smile? That is the best way to be happy and to good while they live. 더 좋은 이 중요한 부분들 늘 얘기하고 가정주부 얘기하면서 사는 동안 와이프하고 즐겁게 사세요. 세상 어디 다른 데서 재미 찾지 마세요. 헛된 것들이란 거 시작하는 모든 것들 당신 아내하고 다른 데 쓰자도 없는 것 다 낭비예요. Enjoy life with your wife. 예,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하게 사십시오. 세상 살아보는데 헛되고 부질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늘 아래, 해 아래 정말 쓸데없는 지나보면 다 부질없고 헛된 것 속에서 오직 이것만이 내 삶에서 그래도 내 것으로 하나님이 살아가는 동안 70년, 80년 준 것이 딱 내 아내 한 사람이란 거지. 지금 생각하면 내 곁에 끝까지 있어주고 눈물 져준 사람이 내 남편 하나. 그것이 네가 땀 흘려 땅에 수고했던 네 목이다. 다른 것들 헛눈질하고 고생하지 말고 일찍이 서로 아내, 남편 사랑하며 사세요. 이것이 가장 복된 거예요.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것이 기쁘게 가는 것이죠. 그 다음 조금 더 이어집시다. 노아도 왔습니다. 내가 조회를 분명히 낳았을 때 샤론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한국 가고 루아라고 그러더라서 또 그 손주 지금 루이는 한국에서 낳고 여기서 안 낳고 아버지 제가 그 손주는 아버지 이름 지어서 대 본 이름은 폴도 아니지 그런데 아버지는 폴로 지었으면 좋다 그랬는데 아니고 또 루이 노아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지 그러고 교회에서 전에 한번 얘기했죠. 그런데 딱 이번에 비행기표 끊으면서 보니까 이름 그대로 썼더라고요. 샤론 노아 루이 폴. 그래서 내 서재에 루이가 자꾸 돌아서 이게 책 제가 거기다 찍어놓을 때 폴 김 찍어놨죠. 요번에 네 거다 이거 네 거. 폴 김 얘기를 했는데요. 자녀들이 있어서 오늘 다시 얘기를 하려고 이 말을 했습니다. 자녀들아,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in the road를 붙였어요. in the road가 원문에는
있었냐 없었냐 논란이 있어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십계명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물론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지만 인도 로드를 둠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찌 보면 교회란 이름으로 부모에게 좀 불효할 때도 있죠. 부모가 교회 가지 뭐라면 그것은 주님 하는 뜻이 아니니까 막 싸우서라도 죽어서라도 그건 그러면 아유 의절합시다 그러고 교회 간다든지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는 거죠. 아니 자기 부모가 그럴 일도 없지만 가서 뭐 못된 짓을 하라고 그걸 하면 안 되겠죠. 마약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마약하다 보면 자기 가까운 사람 다 마약하게 하더라고요. 자기 와이프 마약하게 하고 또 자식들 직접 마약하게 하고 또 마약적인 걸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닌 obey your parents 하라 그런데 그것을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This is right. 난 이보다 더 간결하고 정확한 설명은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이 옳은 거야. 그렇게 해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세상이 질서니까. 그것이 This is right.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wrong이 잘못된 것이죠. right죠.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언급을 해요. 또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which is the first command with promise. 그 promise 같은 거는 will may go well with you, and then you may enjoy long life on the earth. 이것이 요한 3서 시간에 용언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려는 말 똑같은 웰빙과 똑같은 말이죠. 웰빙. 어떻게? 사실 그래요. 부모하고 자식 간이 잘 돼야 반면 평안이 오죠. 어떤 부모가 원하는 그런데 너무 부모들 간에와 자식 간에 원한이 아픔이 많지. 우리 시대 저 시대 정도는 늘 얻어 터지고 하고 지지리도 근데 아빠가 맨날 술 마시거나 도박하고 이러면서 고난 주고 그랬었죠. 호주도 여전히 그랬더라고요. 목사 얘기 나누고 이런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원한이 아픔이 많은데 그 부분이 풀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그것은 나를 괴롭히는 것이 되더라고요. 다 보면 간증하고 새롭게 하셔서 나서 보면 어떻게 목사가 되셨으면 결국은 그러다 또 목사로 가더라고요. 그중에 자기 부모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엉터리를 보면서 너무 교회는 아주 나쁜 곳으로 생각하고 사탄 이선들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어떤 계기가 돼서 했다는 얘기를 좀 보면 그런데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여러분 그 어버이날에 했네요. 나이 들면 볼품이 없어지죠. 돈도 없어지고 힘도 없어지고 이 모든 걸 자식들이 채워줘야 되는 것이고 도영아 채워줄 거지? 아, 이거 물론입니다. 10개월 채워내겠습니다. 너무 강한 아니냐? 성경에 이렇게 써있어. May go well with the long life 이렇게 되어 있듯이 이거 어렸을 때는 순종하겠죠. 나이가 들면 사실 들고 건덕지도 없고 뭐 들고도 없지만 존중해줘. 내 부모니까 내가 안 높여주면 누가 그럴까 하는 생각을 갖고 하다는 것이죠. 그 성경에 정말 성경은 효도 종교예요. 이게 사실 첫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10계명 중에서 이게 4계명이 5계명이 있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얘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을 사랑하는 제일 첫 번째 얘기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네가 오래 잘 살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꼭 그대로 잘 살고 뭐 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내 주인 되시니까 그런 생각으로 가서 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은영 박사의 사목 저렇게 열심히 받는가 했더니 손주들 자기가 좀 이렇게 조언해 주려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 자기 부모들 제 자식들 제일 잘하니까 당신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니까 가만히 있어달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금쪽에 대한 얘기들 다 부모의 문제야. 자녀들이 하는 그 문제들 모두가 다
부모들의 문제야. 그리고 어떻게 그 치료받는다고 왔는데 숨은 카메라에 보면 그 부모가 모르게 자식들을 그렇게 몰아붙여. 뭐 그렇게 할 수밖에 그런 내용이 되더라고요. 여기서 부모들이요. 자식들 분노하게 하지 마세요. 화내게 만들지 마세요. 부모, exaggerate your children. 얘들 그렇게 하면 어디 튈지 몰라요. 좀 부모에게 아버에게 학대받는 애들이 결국은 동성애로 맞아요. 여성 혐오, 남성 혐오증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 내용들이 마약하는 애들이 다 그렇게 드시니까 하는 두 비만치라는 건 아니에요. 왜 교육시켜야죠. 매를 아끼면 아이를 버린다고 했으니까 강하게 헛되게 할 때를 하고 이게 해서 해야 되지만은 그 아이를 어떤 방법에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성경 안에서 내가 100번 해봐야 내 모양밖에 나밖에 안 되잖아요. 나는 걔가 옆으로 기면서 너는 똑바로 걸어야 가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지침서는 성경이라고 거기서 얘기했잖아요. Instruction of the Lord. 하나님 말씀에 따른 성경으로 시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 갈 데도 없어서 그랬던 여러분의 신앙이 좋아서 여러분 자녀들은 참 축복받는 교회예요. 자녀들이 어떻든 이렇게 와서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재산인지. 제가 얼마나 하면 제 방을 그냥 애들한테 다 내줬잖아요. 아예 저 그냥 어차피 또 내가 다른 데 쓰면 되니까 이렇게 했듯이 애들에게 모든 걸 다 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또 이한재 김영원 권사님이 그런 헌금을 해주셔서 울타리 해놓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어떻게 울타리도 없이 우리가 애들을 키운다고 했었을까? 안전한 언제 가도 이 없네 더 살아야 되는데 데이비슨 자기 강아지 하나 데리고 왔는데 이건 지나가다 차를 탁 치라고 기겁을 하면서 난리라고 그러는데 강아지 피할 수 없는 우리 새끼들이 정말 이렇게 해줬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교회가 늘 옹색하고 힘들지만 생각지 않은 그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얘들을 잘합시다. 우리가 남는 건 애들 잘 키우는 거거든요. 우상이 돼서는 안 돼. 애들 교육에 제일 어려움이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은 임수진 일어나봐. 제 며느리고요. 제 아들 김동영이는 중학교 근처냐? 초등학교 잠동국민학교 잠실 중학교 둘 다 너무 잘. 잠실 중학교 최봉수 작은 목동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맡았고요. 아주 애들 너무 목사가 가는 것을 아쉬워하고 그랬을 테니까 애들 잘 맡아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정말 하나님 설교를 지켜야 되고 교회 예배를 지켜야 되면 애들 본다고 모두 다 거기가 있어서 정말 어쩔 때는 설교 그냥 다 뒤집어 싶을 때가 있다. 그 얘기했더니 아빠 그거 이해해야 돼. 자식들이 전부야. 부모들이 맡길 수 있는 선생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맡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품들이 그래서 지금 당장 와서 나설 수는 없지만 수진이가 믿은 집사님 좀 같이 해주고 보고 웬만하면 수진 집사가 좀 애들 맡아주고 모두 다 예배를 집중하도록 부모들의 문제가 애들이 있으면 부모를 불러가더라. 부모들은 다 예배 잠시에 앉아있도록 그렇게 해서 제가 마지막 단계는 다 예배 모습이 정착됐으면 생각이 듭니다. 애들 그렇게 사도록 애들 그래서 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았고 가르치면은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들어도 처음 다녀도 고등학교 대학 때는 친구 만나고 입시 공부를 하면 그걸 버리지만 결국 그 믿음이 살아있거든요. 그 믿음이 오니까 좋은 말들 하면 안 들은 것 같고 모르는 것들 다 알아요. 테레비를 같이 볼 수 있을 정도면 설교 같이 들어도 돼요. 그래서 그들이 다 그 심화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무엇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얘들을 교육하기에 봅시다. 꾸중하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이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걸 하십시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요약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것이 크리스찬 하우스홀드 코드입니다. 크리스천들이 가정의 준칙, 가정을 우리가 이렇게 지키자 서로 다스림할 수 있는 성경의 말인데 그 모든 이가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면 순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Submit to another out of reverence for Christ. 예수를 경외하는 마음, 신앙의 마음들 가지고 서로 죽게 대하듯 그렇게 하자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아내들은 그 남편을 주님, 교회에 와서 우리가 진정으로 한 주님을 대하게 될 때 그렇게 될 거예요. 뭐가 우선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남편을 잘 섬기면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도 그런 것이고 하나님 진실로 섬기는 사람들은 그 가정의 리더십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남편들은 예수님이 교회에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빛과 불로 샀어요. 그러듯이 가정을 위해서 온갖 헌신을 다하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결국 그 말을 정리한다면 앞에 따로따로 했던 말 당시한다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내는 그 수고하는 남편에게 공경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자녀들이 문제에 있어서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늘 서로 가르쳐야 돼. 부모가 어머니가 자식들 앞에서 남편 홍보는 절대 안 돼. 한국이 전체적으로 그래. 네 아버지는 훌륭하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자꾸 해줘야 그것이 자기 올라가는 것이지 팽가르게 하고 나쁜 놈, 저 병신 같은 새끼 뭐 이러고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그 다음 아빠도 이 엄마가 훌륭한 분이야. 쓰려 힘 커지고 엄마가 아빠 만나서 고생하고 있지만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식들 내 분풀이 대상 아니고 하나님 나한테 맡긴 귀한 선물이니까 하나님 분화해서 그걸 잘 길러서 살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그런 사람들 모이는 교회가 우리 교회고 우리 교회에서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고 안 돼도 이것만큼은 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자랑이고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때아닌 가정의 매를 드렸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가족 삼아주시사 모두가 다 함께 한 나라를 꿈꾸며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존중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나를 더 죽이게 하시사 남이 나보다 낫다고 여기게 하시고 남의 말들에 말을 속히하지 말고 더디게 하며 남의 말을 더 듣고 기울여주며 공감하고 함께 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사 이 교회가 그리하여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고 기쁨이 넘쳐서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새로 또 목사에게 가족을 주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늘 신앙적으로 원하는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스스로 노력하고 갖고 나가며 정말 주님 때문에 행복했고 이 땅 아름답게 보냈다고 얘기할 수 있도록 마지막을 지켜보아시고 그런 마음들이 모두에게 함께 전해지게 하시사 이 땅에 교회를 이룬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은혜로 같은 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